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성의 기간 통하여 치료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에서 치료하여 형통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곡동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말로 학원과의 믿음의 양육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역과 부곡동 복음화 하도록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전도하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목사님 말씀하신데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정말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영목하네 저더럽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뵌지 한 달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처음 면접을 봤는데 근데 제가 어디가 이렇게 이뻐서 저한테 꽂히셨는지 계속 저를 청빙하고자 계속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근 20년 가까이 세리장 삭개오처럼 살아왔습니다. 네, 참 제 인생이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부임하고 이런 부임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감격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일명 사모 단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모님 단체가 아닙니다. 노사모, 박사모와 같이 본인이 존경하고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그 앞에 붙여 만든 그러한 단체들도 있고요. 희귀난치병 어린이 사랑 공동체인 아이사모, 주일학교 사역자들의 모임인 주사모 등 생각보다 이 사모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개사모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개사모가 무슨 의미의 단체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냐고 제게 묻습니다. 물론 제 경우에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에게는 12살 된 강아지 딸이 있거든요. 이름이 졸리예요. 안졸리나 졸리. 그런데 저희가 만든 그 개사모라는 단체는 애견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개사모는 개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개사모 회원들은 교회 개척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회원들은 본인의 가정에서, 상가 지하에서, 그리고 카페나 학원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 개사모에서 먼저 교회를 개척한 선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귀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으로부터 교회 개척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특강 소식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2번, 국내에서 1번 교회를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의 실제적인 노하우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개사모 회원들에게 강사 목사님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긴 저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창립 멤버들이죠.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교회 건물, 성도, 돈 그런 거 다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깨달음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저로서는 속으로 김샜다, 김샜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분으로부터 교회 개척의 실제 사례와 노하우를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 설교는 그때 무지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저의 반성과 성찰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까지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 암시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까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때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 기독론에 관한 질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분명 기독론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교훈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교회론,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선언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하시고 말았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다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 교회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아주 장황하게 그리고 힘을 들여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교회의 기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누구라고 하니?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대답들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사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제자들,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평소 나서기를 즐겨하던 베드로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무척 흡족해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를 반석이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교회의 기초인 반석일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 원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설교 시간에 내가 종종 영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 예배에서는 영어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예수님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와 반석을 구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로서 말씀하신 반석, 즉 헬라어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하신 성도분들이 계실까요? 네, 계시다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무도 없나요? 독일어 고등학교 때 공부하신 분? 예, 저는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독일어에서는 모든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 세 가지 성 중에 한 가지 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모든 명사들도 남성, 중성, 여성 중에 한 가지 성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의미하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반석은 문법적으로 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살펴보아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즉 페트로스는 작은 돌, 돌멩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기초인 반석을 가리키는 페트라는 큰 돌, 바위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페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성지인 시온산을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반석은 우리가 시골길이나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반석은 도시 하나가 세워질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마을 하나가 세워질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바위산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교회의 기초인 반석은 문법적으로 성도 다르고 의미상으로도 작은 돌과 거대한 바위산이라는 점에서 결코 동일시될 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결코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바위산이라는 1차적 의미 말고 그 2차적,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잘 따져보면 이 반석이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할 직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죠. 바로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로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위험한 단어였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종말 신앙의 바탕을 둔 메시아 사상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로마인들은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해서 끌고 가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말을 하면 로마인들에 끌려가 공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사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드렸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같은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과 같이 유대 민족을 굳건히 세우고 다스릴 왕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 즉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며 자신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현세와 내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십자가 세우고 간팔 걸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나와 친척 관계니까, 어릴 때부터 허물없이 지낸 중마고 친구 관계니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는 동창이고 선후배 관계니까 절대로 이런 인간관계에 의지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합시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물질이나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만이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을 때만 교회가 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이제 교회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교회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의 주님은 두 번 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체이고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우리는 단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섬겨주실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회자든 직분자이든 성도이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5년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된 기간과 사용된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냥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고 내가 교회를 오랜 세월 섬겼으니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명심합시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의 주체가 예수님 되심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종이라는 의식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와 있는 일꾼들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올해 제 딸아이가 고3에 되어서 이제 얼마 후면 처음으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이름이 한섬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나라 한자에 섬광할 때의 섬자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쩍 빛내거라 라는 의미로 제가 지어줬습니다. 우리 한섬이가 한 4, 5살쯤 됐을 때 일로 기억하는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한섬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동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찬송했죠. 이 부분을 설명하던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번쩍 들어 소파 위에 앉히고는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며 찬송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타고 있던 나귀가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네 하면서 어깨를 우쭐우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준비한 건데 이거 안 웃으시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에서 몇 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나귀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진심이든 형식적인 립 서비스는 간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축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말씀과 전도이든 안내와 주방 봉사이든 교육과 찬양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고쳐 불러 주셨어요. 아까 제가 베드로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니, 반석은 페트라고 베드로가 뭐라 했죠? 작은 돌, 돌멩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돌멩이일 뿐이에요. 돌은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쓰는 대로 사용되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사명은 완수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누군가와 다투고 주님께 떼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어느 교단이 성도 수가 10만 명이 넘는 한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을 이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죠? 엑스도교라고 하죠. 엑스도교. 제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의 부모에게 그런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들의 비난은 누구에 대한 비난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조롱과 지탄을 받고 엉망진창이 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스스로를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차갑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날뛰지 말라고, 너는 베드로라고, 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다 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짚어줘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성도들 개인을 위한 것을 끝나지 않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앞으로도 섬겨야 할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작은 돌멩이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제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